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철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1년 동안 좀 공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큰 회복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방황길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서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을 이 올 한 해 동안에 꼭 붙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스펠 프로젝트의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받으신 책자가 있다면 책자를 보시면서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6주간 동안, 앞으로 6주간 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 그리고 그 다음 6주간, 그래서 총 12주 동안에 우리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지 먼저 아웃라인을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6주간 동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6개의 과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6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세례 요한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오랜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 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용어들을 사용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 시대 내내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지고 오히려 그의 민족을 기도하며 그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는 그의 삶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이어지게 되는 이 족보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설명을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다윗까지 14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 순종하여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인데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다윗까지 14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그들의 아주 큰 고난이 있었던 바벨론까지의 14대에 걸친 계보를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까지 14대에 걸쳐 설명하며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시간을 통해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는 묶여 있었으나 자유를 주신,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친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바로 메시아가 맞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하여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살펴보면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 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 그 씨를 통하여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 명의 여인, 다말과 룻과 라합이 앞에 있었죠. 라합을 통하여서 이 세 명의 여인은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자만 그 인구수를 셀 만큼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그때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음으로써 예수님은 남녀 누구나 가리지 않고 평등하고 그 삶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였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천하 열방,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주시면
열왕기상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의 길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손에 묶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삶에 급급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급급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태는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배우며 또한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는 아주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만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었던 왕과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전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돌아오라고 혼을 내시듯이 그들을 때리시는데요, 채찍질 하시는데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애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 시간 동안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끌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포로기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BC 539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은 BC 586년이었는데요. BC 539년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그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그 언약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통하여서 마태가 알려주고자 하였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값없이 또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믿게 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약의 역사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는 이 구약의 그들에게 족보를 설명함으로 그들에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를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봐 주시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교리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계신 곳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인간사의 모든 특징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흔히 겪게 되는 일, 즉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슬픔을 체험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과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또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에 그 사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알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족보에 예언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도 좀 배웠고요. 이어서 또 교리식도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충 기자님, 혹시 제 얼굴 보이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한 권은 조금 중고등부 책이고 한 권은 아마 청장년 책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중고등부 책을 받으신 분들은 좀 조금 쉽게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청장년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안에서 다양한 질문들도 조금 더 풍성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매주 한 과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올 한 해가 지나면 십자가까지 귀한 시간으로 은혜 누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